같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대요.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조롱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사람들이 놀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하고, 네가 왕이라며 왕 색깔의 옷을 입히고, 왕이 짚는 호를 만들어서 갈대로 희롱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기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는 것은 수치지요. 침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고통이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고통이지요.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앞서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앞서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다. 저기 맞은편 마을 보이지? 저기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아무도 안 타봤대요. 모든 동물은 처음에 탈 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말도 그렇고 나귀도 똑같아요. 누가 처음 타면 이게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지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그리고 새끼니까 아주 완전 새끼는 아니고 어린 거죠. 어린 나귀가 어른을 태우면 힘들어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그렇게 타시게 되는데, 하여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가 있는 거를 아셨어요. 가서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그냥 끌고 오면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 누명을 쓰고, 도둑놈 누명을 쓰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죠. 남의 거를 풀어가면 도둑놈이죠. 잘 모르면 남의 차 한번 가지고 가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도둑놈이지. 갖고 와라. 만일 누가 왜 풀어? 남의 걸 왜 풀어? 도둑놈 아니야 이거?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 뭐가 귀하냐?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별 차이가 없는데 순종을 잘해.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왜 나를 보내요? 왜 나보고 그래서 풀러오라 그래요? 나 감옥 가면 책임질래요? 그렇게 되고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임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겠죠. 아니 형하고 동생이겠죠. 너 뭐야? 남의 거 왜 풀어가?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은 내가 그냥 한 말이에요. 그거 얘기했겠지 안 했겠어요? 남의 거 훔쳐가는데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뭐 그랬겠어요? 이 뭐하는 놈들이야? 뭐 그랬겠죠.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 되는데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예견 대로 되네? 예견 대로 있네? 주님 무슨 개수작 부려? 그리고 얻어맞으면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본인들이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걸쳐놨다는 거예요. 안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타면은요 배겨요. 엉덩이가 배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그 위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겉옷을 벗으면 안에는 그냥 여기는 위에는 맨살이에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 같이 뭐 런닝 셔츠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옷 벗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래서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옷을 한 대여섯 개만 올리면 쿠션으로 충분하죠. 충분하니까 자기들의 겉옷은 거기 못 올리니까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폈대요. 양탄자 깔듯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보셨어요? 못 봤죠? 나도 못 봤어요. 보면 양탄자를 깔아요. 이렇게 양탄자를 깔고 대통령이 내릴 때 양탄자를 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겉옷을 그 앞에다 이렇게 깔았대요. 그러면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면 옷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옷 망가지죠. 더러워지고. 그런데 겉옷을 그렇게 길에다가 폈대는 거예요. 그거는 존경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500년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탄다. 나귀를 타면은요, 좀 보기가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람은 말을 타야 폼나요. 말을 타야 폼나. 나귀는 동키예요. 동키인데 그 나귀 타면 조금 꼴이 좀 그래요. 그래. 군인이 군복 입고 조금만 자전거 타면 좀 웃기잖아요. 조금만 자전거 타면 웃기잖아. 군복 입고. 그런 식이에요. 나귀 타면 폼이 안 나. 말 타야 폼나요. 그렇다고 말 타지 말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 나귀는 떨어져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워낙 얕으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귀가 처음 사람이 타면 그냥 난리를 칠 텐데 주님이 통제를 하시니까 이 나귀가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도 맨 처음에 멍에를 매려고 그러면은 소가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멍에 매는 것도 난리 치는데 사람이 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나귀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37절 시작. 감람산 내리막길에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골짜기거든요. 거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모든 능한 일,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병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장애인도 고치시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번 나귀 사건도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알아요. 나귀를 그냥 가져오는데 어떻게 그걸 허락을 하냐? 그것도 신기하지만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본 나귀가 어떻게 사람이 탔는데 가만히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럴 수가, 나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안다 그 말. 이럴 수가 없는데 나귀가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자기가 본 모든 능한 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이 있을 텐데요. 종려나무가 밤출이에요. 이게요, 아래서 볼 땐 그냥 이런데 저게 하나 떨어지면은요, 머리 맞으면 다쳐요. 이거 엄청 커요. 이걸 들고서 사람이 이거 흔들면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태극기 깃발 흔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 높아. 이걸로 막 흔들면은요, 엄청난 환영이. 아프리카에서는 높은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 오면 이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야, 이거 사람 이거 흔드는데 막 양쪽에서 흔드는데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런 환영을 본 적이 없어. 막 그냥 내가 갈 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봤다고요. 또 어디 가서 얘기 잘못해가지고 신 목사님 가서 종려나무를, 그게 아니고 나도 그냥 봤다고 옆에서. 하여튼 막 이거 저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흔드는 거예요. 팜추리. 하여튼 이게 엄청 길고 크고 어떤 뭐 사람 키에 2배씩 돼요. 어떤 것들은 막 그런 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하죠. 다시 우리 37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 주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평화다. 하늘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지옥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지옥 가. 그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마음이 힘드시죠. 사랑하는데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보다 높은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분은 하늘아버지.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하늘아버지에게 영광이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그렇게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39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세요. 야단치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지금 무슨 말을 잘못했느냐? 제자들이 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앞에 있는 그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평광이야, 무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맞는 소리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39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9절에 선생님, 제자들 야단 좀 치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왕입니까? 당신이. 당신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평화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야단 좀 치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의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돌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메시아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왕인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순종하는. 아멘. 왕이니까. 저들이 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 평화다. 아멘. 하늘의 평화다. 아멘. 내가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나는 구원자요. 저들의 말이 맞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게 말한다고 아멘 맞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랬겠어요? 안 믿는 거지.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데 울어. 그 분위기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혼식 가서 울면 돼요? 안 돼요? 결혼식 가서 울면 이 사람 왜 울어? 먼저 여자친구인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울어? 거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분위기 없게 그냥 우시는 거예요. 막 환영하고 막 종려나물 들고 막 외치는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멘. 왜 우시느냐? 4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루살렘 성, 너는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 그 뜻이에요. 이름은 평화의 도시, 살렘이 평화예요. 평화가 모여 사는 지역,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를 알았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무슨 말이냐? 평화에 관한 일, 영어로 둘째 줄 밑에 보면 What would bring you peace? 뭐가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네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말만 예루살렘이지, 말만 평화의 도시지, 뭐가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은 뭐가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평화가 와요?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평화 와요? 평화가 언제 와요? 은퇴하면 평화 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평화가 언제 와? 집사면 평화 와요? 평화가 언제 와? 제가
메디케어 그거 이제 그거 받게 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 메디케어 받으면 평화가 옵니까? 메디케어인가 뭔가 하여튼 막 헷갈려 맨날 뭐가 뭔지. 그런 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에요. 아멘. Prince of Peace.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오고 다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평화가 온다. 더 평화가 온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할 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 못하면 평화 못 와요. 대통령이라도 재벌이라도 용서 못하면 평화 죽었다 깨도 안 옵니다. 용서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할 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평화는 죽었다 깨도 안 옵니다. 사람은 자꾸 밖의 요건 때문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아.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올라와 살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 미국 온다고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평화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부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에 숨겨져 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딴 데서 평화를 찾는 거예요. 성공하면 평화가 오겠지. 대한민국 보니까 대통령하고 쫓겨나고 감옥 가고 재벌도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고 유명한 배우들도 자살하고. 평화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이재용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평화한가? 골치 아프지. 명예를 얻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성취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것들이 나쁠 건 없지만 평화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건강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노후 대책을 다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평화는 그런 것들 다 나쁜 건 없지만 거기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겨져 가지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너는 말만 평화의 도시구나. 진짜 평화를 모르는구나. 어디서 평화가 오는지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지금 네 눈에도 숨겨져 있다. 내가 평화를 주려고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좀 전에 영접했는데요? 아니야. 오늘 종료주일에는 영접했지만 나흘 지나고 목요일 저녁에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전부 다 외쳤어요. 분위기 때문에 환영한 거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환영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뭐 그랬대 남들 따라가면서 환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신 것은 한 가지는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우셨고, 두 번째는 43절 이하의 이 사건 때문에 우셨어요.
날이 온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사람은 황제의 아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황제가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3.1 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완전히 박살내고 와. 다신 대들지 못하게 뻔때를 보이고 와.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한 나라 여기 박살내야 다른 나라들이 대들지 않아요.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아요. 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에서 공격해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성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지대가 높아요. 밑에서 공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원수들이 와서 토둔은 뭐냐면은 산 위에, 언덕 위에 성이 있으면 이 옆에다가 더 큰 산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위에서 저 아래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불도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들면 돼요, 산을. 그 당시에는 삽으로 뜨는 거예요. 삽으로 산을 만드는 거는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남산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남산만한 산을 어떻게 쌓습니까? 거기다 못 쌓는 거지. 그 삽으로 어떻게 해요? 디도 장군이 그걸 합니다. 와가지고 토둔을 쌓습니다. 토둔을 쌓아가지고 사면으로 완전히 가두어버리고, 가장 높은 도시인데 그 사변을 더 높게 쌓아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면으로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땅에 매어 쳐가지고 죽인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땅에 매쳐 죽이면 그걸 보는 엄마들, 아버지는요, 기절하는 거죠.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애들을 땅에 맺히면서 죽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돌 하나가 수십 톤이에요. 그 큰 돌을 그 당시에 어떻게 옮겼는지, 이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옮겼는지, 그렇게 성을 만들었는데 그 돌 다 무너진다. 근데 40년 뒤에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누가 바위 밑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 돌을 전부 드러내고 그 밑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있었는데 6월절을 지내려고 1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다 죽인 거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구약이 왜 두꺼우냐? 선지자가 많아서 그래요. 계속 와서 그게 다 구약 얘기예요. 보살펴 주셨는데 그날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보살펴 주시는데, 돌봐주시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멸망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데 그 보살핌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멸망당할 거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 그러니까 환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멸망당하는데, 전부 지옥 가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셨느냐?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진짜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딴 데서 평화를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평화될 거야. 우리가 잘 살면 평화가 올 거야.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면 평화가 올 거야.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평화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 멸망당하는 영혼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종료주일의 첫 번째는 나는 참 평화를 소유했는가? 나는 진짜 평화를 소유했는가? 아멘이 이렇게 없으면 이게 참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 평화를 소유했는가? 할렐루야. 아멘. 진짜 평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보냈다. 예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나는 평화를 모르고 멸망하는 자를 위해서 울고 있나? 예수님은 멸망하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분위기 이상하게 막 환영하는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왜 그래요 도대체? 환영하는데 왜 울어요? 결혼식장에서 왜 울어요? 왜 그래요 진짜? 분위기 이상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환영하고 있구만. 왜 울고 계세요? 왜 분위기 팍 깨세요 예수님? 아주 이상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환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네 마음에 평화가 없다. 멸망당한다. 그게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일이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아니면 지옥이. 예수님은 평화를 모르고 멸망하는 자들 위해서 그렇게 우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돌보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셨어요.